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성탄 이브 날인데요. 떠나라 했다가는 또 제목하고 성탄 기다리는 것하고 좀 이미지가 맞는 것 같지가 않아서 성경 있는 그대로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하면 우리가 이제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도전받게 되고, 그런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 기분이 또 다르죠. 떠나야 무엇도 있습니까? 새로운 소망, 약속, 거기 있는 사명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는? 보여줄 땅을 위해서는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12장 1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죠. 나아가 2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그 떠남의 여정과 그 다다름 그곳에는 약속이 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큰 민족, 가돌이다라는 표현인데 크다라는 표현은요, 동시에 이 표현은 위대한 표현도 됩니다. 단지 어떤 수적으로 번성하는 이 차원을 완전히 넘어 있는 거죠. 너는 구별되고 위대한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그런 백성을 이룰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른 말로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다 이런 약속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떠나라. 거기서 오죠. 나아가 3절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시간상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천하 만민을 향한 사명. 떠나는 그곳에 약속이 넘칠 뿐만 아니라 거기는 소명과 사명도 있더라. 그런데도 안주하겠습니까? 주저하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약속을 어떻게 하고 내게 비로소 발견될 그 소명을 우리는 놓치고 주저앉아 있겠는가? 우리 생각에 안주하겠어요? 옛 가치와 습관과 그저 그 경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까? 그걸 내려놓고 떠날 수는 없겠습니까? 그럴 때에 약속도 있고 사명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실 창세기 12장 1절의 이 시작은 무엇에 대한 시작입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사건이잖아요. 오늘 이 12장 1절 이하는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만나셨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첫 시작이고 대서사시죠. 그런데 첫 만남과 첫 대화라면 우리 생각에 조금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떠나라. 떠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우리 하나님 만나면 무엇하기 원합니까?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거 해결해 주시고 이거 좀 더 해주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 요구하시는 거요? 떠나라. 너가 쥐고 있는 것, 너가 놓지 못하는 것, 그거 내려놔. 떠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과연 이 떠남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이것은 기묘하고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을까? 왜 어떻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이렇게 성급하신가? 아브라함 너 관심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은 무엇이고? 너는 어떤 존재고? 그거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니까 수시로 생각을 바꾸는 하나님입니까? 세월이 수천 년이 지났다 해서 우리를 만날 때 하나님이 과연 다르게 만나시겠어요? 아니면 저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같은 조건, 같은 만남인 거죠.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겠습니까? 떠나라. 그런데 우리가 이 묵상을 놓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 이제 대림절이기도 하고 주님이 무엇 하신 날입니까? 당신의 영광을 보좌를 다 포기하고 그로부터 떠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잖아요. 주님도 떠나서 오셨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그 떠나오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려면 우리도 무슨 영혼이 되어야겠습니까? 이 떠남에 대한 묵상을 바르게 해야지. 그럴 때에 그것이 주님의 성탄에 대한 바른 기다림이 되더라. 게다가 놓칠 수 없는 것은 이것이잖아요. 떠날 때에 보여줄 땅도 있는 것이고 떠날 때에 약속이 있고 사명이 있다면 떠남의 무게와 동일한 것이 무엇이다라는 거요? 새 비전과 소망. 우리가 살아가는데 비전도 없이 소망도 없이 내가 어떻게 부름 받았는지 아무 의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먹고 화장실 가고 자고 그렇게 의미 없이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떠나는 이곳에 이런 약속들이 충만하고 떠나는 거기에 우리의 소명이 비로소 드러난다면 떠남의 무게와 동일한 것은 풍성한 약속이요 새 비전이더라라는. 우리가 사실 이 본문을 읽을 때 본문을 읽든 안 읽든 무엇을 주목합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한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 주목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약속의 무게와 동일한 한마디는 떠나라라는 거죠. 거기에 이 모든 것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2절과 3절의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떠나라라는 음성이죠. 거기에 부름이 있고 거기에 세움이 있고 거기에 보냄이 있죠. 예. 제가 이제 평신도 중심교회 그 책의 주제가 부름, 세움, 보냄. 예. 다른 말로 교회의 공적 구조다. 교회는 우리끼리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 그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모이고 흩어지는 것 이상에 넘어서서
부름의 교회가 있어야 된다. 부름의 교회, 모이는 교회, 세움의 교회, 흩어지는 교회, 보냄의 교회. 그 얘기를 그 책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완벽하게 부름과 세움과 보냄을 보여주죠. 우리가 1절이 부름입니까? 보냄입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 형식적으로는 보냄이죠.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이게 부름입니다. 부름.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너로부터, 너의 세계로부터 불러내는 것. 그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제 지금 언어가 옛날 이 성경에 지금 굳어 있어 그래요. 너무 청소년 때부터 말씀을 받던 외웠던 그게 있어서 지금 표현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그 세계로부터 불러내고 있잖아요. 떠나라라는 것은 옛 너의 그 의지할 자리로부터 불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은 보냄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1절은 완벽하게 부름입니다. 나는 지금 너를 만나길 원하고 너희의 옛 습관과 너희의 옛 자리와 너희의 아버지 테라의 우상치기 아래 있었던 너희의 이 모든 지식과 이 모든 것으로부터 너는 떠나라 라는 것을 불러내시는 하나님, 불러내시는 하나님, 무엇 하시는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한 비전이 있는데 너를 큰 위대한 민족을 만들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너를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에게 사명을 줄 것인데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3절은 그런 의미에서 무엇입니까? 보냄이죠. 천하 만민에게. 그래서 1, 2, 3절이 부름, 세움, 보냄이 있죠. 근데 이 부름과 세움과 보냄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떠나라. 거기서 시작되죠. 자, 우리 오늘 이 시간 이제 떠날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면 안 되고 나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나의 아쉬움, 나의 경험, 우리 말의 습관, 나의 태도, 내 경험과 철학, 지식, 지혜, 나만의 세계와 나만의 왕국으로부터 떠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제는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습관 이제는 떠나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무리 옳다고 여겼다 하더라도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되었어요. 그거 내려놓지 못하니까 보여줄 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경험과 지식이 아무리 대단한들 그거 내려놓지 못하고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세우시는 세움이 거기에 없어요. 내가 나를 세우는 세움, 그건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비전과 세움과 우리에게 허락한 소명이 있죠. 하나님, 제 나이가 80인데 이제 떠나서 될까요? 모세가요 80세에 떠났어요. 자기 살아왔던 옛 과거 모든 것 정리하고 떨기나무 아래서 나아온 때가 80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늦은 시간은 없다. 아브라함 100세가 되어서 자식을 보았죠. 우리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다르다. 새해는 이렇게 누구나 떠남을 통해서 약속에 이르고 사명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우리가 이 올해 이제는 옛 습관 벗어버리고
성탄과 더불어 새해와 더불어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과 음성 듣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떠남은 정말 본질적인 주제일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 보면 신약이든 구약이든 예외 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만나실 때 이것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어디를 묵상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고백을 놓치지 않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의 정체성은 항상 이 세 음절에 있었습니다. 나, 그, 네. 많은 열조들은 자기를 나그네로 알고 있더라라는. 우리가 율법서나 선지서의 책망을 볼 때에 빠지지 않는 주제가 너희들은 나그네를 영접했느냐라는 거거든요. 율법서는 나그네를 영접하라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선지서에는 너희는 과연 그렇게 했느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왜 이 나그네에 대한 돌봄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씀했을까? 알고 보니 그 길이 누구에 대한 거요?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다. 나그네를 돌보는 사회가 되고 나그네 외인들을 영접하는 사회가 된다라는 것은 자신이 이 나그네 길에 대한 떠남의 길에 대한 응답을 할 때에 자신의 지위가 지켜지는 것이고 그 순례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통로가 되는 것. 그렇게 성경은 이 나그네에 대한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죠. 가든지 무엇하든지 보내든지 하라.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최소한 무엇을 해야 된다? 보내든지는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첫 주는 이 선교 작정 예배를 드릴까 합니다. 부담 가지 마세요. 형편대로 하면 되니까. 뭐 만원 하셔도 되고 안 되면 뭐 몇천 원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가든지 무엇 해야 되는 거요? 보내든지. 나그네가 되든지 나그네를 영접하든지. 그런데 제가 이걸 옛말이다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내기만 해서 안 되는 거. 영접하기만 해서 안 됩니다. 우리 자신도 무엇 하라라는 겁니까? 떠나야 된다. 무엇 말고? 교회 말고. 자기 자신의 세계로부터 떠나야 돼요. 옛 습관에서 안주하는 것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할 때에 우리 삶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은 더 이상 나를 위한 나의 일꾼이 아니라 주님의 일꾼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새해에 응답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나그네여야 합니까? 이 나그네로서 응답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냐 아니냐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를 침노하는 영혼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나그네가 아니라 본토 친척집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가 의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까닭에 이 사람은 무슨 기회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침노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한마디로 하신 말씀이 부자는 어디에 갈 수 없다? 천국 가기가 무엇보다 힘들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힘들다라고 말씀하신 게 같은 겁니다. 여기에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하나님 나를 침노하겠습니까? 사모하겠어요? 하나님 뜻을 구하겠습니까? 내 뜻이 이만큼 많은데 내 뜻 다 쥐고 있고 내가 의지하고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천천히 오십시오. 주님 늦게 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를 침노하는 영혼이 되는 것. 결국 순례자의 길, 나그네의 길 떠나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팔복은 우리 팔복은 몇 가지 복입니까? 8가지 복이죠. 사실은요. 주제가 하나입니다. 팔복의 시작과 마무리가 무엇인 줄 아세요?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시작하고 8번째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끝이 납니다.
이 여덟 복의 주제를 잘못 붙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팔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한마디 주제인 것이죠. 그게 8가지로 정리를 한 것. 두 번째와 7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 이건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내용들에 대한 것이고요. 팔복은 엄밀히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죠. 그런데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엄밀히 말하면 이 천국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말로는 다르죠. 천국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죠. 그런데 이 똑같은 메시지를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고 마태복음은 천국이라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같은 메시지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무엇 할 수 있다? 혼종해서 쓸 수 있다. 예.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라고 하셨던 까닭에 마음이 가난한 것. 우리가 이 메시지가 사실 중요한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라고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몸이든 우리 삶이 가난해져야 되잖아요. 다행히 마태복음은 이것을 해석을 해주었던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러면 되는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의지해왔던 내가 믿어왔던 지식과 철학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하고 아버지 뜻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그 영혼 그는 무엇한다라는 겁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영혼이 될 것이고 그가 비로소 그 나라를 누릴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냐 세상의 종이냐 그것을 넘어서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요 이 떠나라라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너는 택하라. 본토 아비 친척집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시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록 그것은 나그네일 수 있고 때로는 기다림의 여정일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약속도 있고 사명도 있을 것인데 너는 옛 습관에 안주하고 그렇게 너의 왕국 너의 바벨탑을 세울 것이냐 아니면 그것으로 떠나서 내가 준 약속을 바라보며 순례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셨어요? 천지 만물의 청지기로 파송을 했죠.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상을 돌보라고 파송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자꾸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세상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에 눌린 세상의 청지기가 되어서 팔려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청지기로 살아가던 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무엇하는 거요? 거기서 떠나라. 다시금 나의 청지기가 되어서 그렇게 너는 나의 약속과 나의 비전을 위해 살아갈 수 없겠느냐. 그렇게 불러내고 있는 거죠. 바알이냐 하나님의 약속이냐 만몬이냐 나의 직무냐 누구의 청지기가 되겠느냐 만몬의 청지기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겠느냐 아니면 나의 청지기가 되어서 그렇게 응답하며 살아가겠는가 주님은 묻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이 떠나라 가혹해 보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상고해봐도 주님은 인생을 그렇게 만나더라라는 것.
떠나야 무엇도 있습니까? 다다름도 있는 것. 떠나야 도착도 있더라. 거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할 수 없는 열매가 있는 것이고,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런 다다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열조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뭐 이삭에게 100배의 열매를 얻게 하셨고, 또 야곱도 거부가 되고 두 때를 이루었잖아요. 아브라함도 보면 소와 양이 많아지고, 항상 물질복을 열조들이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 보면 저들은 항상 이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다. 우리 조상 나그네의 길. 어떻게 보면 야곱은 자기 스스로 나그네 길에 순종치 않음을 통해 강제적으로 내몰린 사람이기도 하지만, 순종 잘했던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조차도 무엇이라 불렀어요? 우리 조상 나그네의 길이다라고 불렀죠. 심지어 왕이 되었던 다윗조차도 자기를 누구로 여겼습니까?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만나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야곱, 이삭 등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누구였다라는 거요? 외국인과 나그네였다. 베드로 역시 교회를 무엇으로 증언합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의 온 백성은 순례자요 나그네. 네. 우리가 언제 한번 좀 어려운 곡이긴 하지만 성가곡이죠. 본향을 향하네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오후 예배 때 한번 영상으로 한번 틀어서 본향을 향하는 우리 순례자. 제가 옛날 청소년 시절에 저도 한때 성가대 대원이었으니까요. 사실 제가 음치 가까운데 본향을 향하네 그 음악을 딱 연상을 하면 참 놀랍죠. 제가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네요. 말씀을 정리를 해야겠네요. 묵상할 것 많지만 나그네의 부름은요,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멋있는 말씀을 하셨죠. 새술은 어디에? 새부대. 새술은 무엇이겠어요? 새로운 약속이죠. 새로운 은혜죠. 그것은 어떤 의미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약땅과도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나타낼 우리를 위한 새 일인 것이고 새 은혜인데, 그것을 경험하려면 새 술은 새 헌부대? 아니더라. 헌부대는 무슨 부대입니까? 굳어져 있죠.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근데 새 술은 무엇하는 특징이 있어요? 발효하잖아요. 부풀어 오르죠. 변화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은혜는 넘치는 은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아직과 닫힌 생각, 굳어진 생각, 완고한 틀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두려 하면 무엇합니까? 그 부대는 터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 까닭에 새 부대가 필요하죠. 헌부대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떠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헌부대를 다 헐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세우고자 했던 안식일법, 손을 씻어서 의인이 되는 이 법 다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 손을 씻는 그것이 아니다. 발을 씻고 거기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 있는 것 회개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신약에 보면 향유를 깨뜨린 여인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정말 내 자신이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새 부대가 되는 거기에 세술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제자의 부름이 있고 만남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를 만나실 때 너무 간단한 거예요. 다 버리고 나를 좇으라. 우리 생각에 주님은 일방통행이야. 우리 형편 사정 물어보지도 않고 내 부모님 살아계신 거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장례식하고 따를게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주님은 그렇게 독단적인 분입니까? 아닌 거죠. 주님의 부름이 무엇이기 때문에 나그네로서의 부름이기 때문에 떠나라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의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잘 보여주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제자의 길은요, 나그네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면 우리도 나그네인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걸 떠나라. 제가 여기 우리 성도님에게 뭐 돈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뭐 부가 있다면 그것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지 않겠어요. 최소한 우리는 무엇을 떠나야 됩니까? 내 아직과 내 틀과 내 완고한 그 지식과 그 판단과 옛 습관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것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지 않고요. 내가 지고 의지하고 무언가 사보겠다는 그 탑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없습니다. 주님은 바벨탑을 무엇하셨어요? 혼잡게 해서 흩어버리셨지.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한 것이 아니고 온 인류에게 이미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떠나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는 거죠. 한마디만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강제로 떠났잖아요. 근데 강제로 떠났지만 거기서 무엇을 만났어요?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베델.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야곱은 옛 습관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잔꾀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보고자 했고 자기의 속임을 통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자 했고 그렇게 리브가의 품속에 야곱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만난 사건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비록 형의 죽음의 위협 때문에 떠나긴 했지만 그가 광야길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시더라. 떠나는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찾아와 주심이 있고 소망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떠났더니 여기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주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신투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또 떠나라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이미 묵상한 것처럼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요 너는 복이 될 것이며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인데 이 모든 걸 통하여 너는 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데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에 이르는. 우리가 오늘까지 영원 구원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내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나온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떠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떠나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올해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지금 송구 영신 예배는 아니지만 그렇게 새해 약땅 약속의 땅을 물려받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치고 내려놓지 못하고 떠나지 못했던 나의 생각과 가치와 완고한 틀 아버지여 내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 아버지여 다 내려놓고 떠나기 원합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아버지여 더 큰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보여줄 땅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오니, 또한 함께 우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아버지 그 사명 감당함 역시 있는 것 우리가 아오니, 아버지여 떠나라라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셔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새 일을 보게 하는 새 부대로 우리가 빚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